아멘. 반갑습니다. 저희 싱글 미니스트리에 있는 조승원 형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아, 예배 전에 제 다음으로 이제 설교하실 김석규 집사님과 잠깐 교제를 하면서 오늘 설교 주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정작 제가 설교 주제를 안 잡고 제목을 안 잡고 포인트만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제목을 바로 정하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연단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기라는 제목을 좀 달아보았습니다. 연단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기.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가 바로 변화였는데요. 사실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 오늘도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먼저 성경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24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이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아멘.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고통과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연단을 우리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분임을 우리는 제자 삶을 시작하면서 머지않아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좋아하는 성경 본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설명을 하기보다는 개략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자기 몫의 제사를 요청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의 풍습에 따르면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라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합니다. 시쳇말로 아버지의 심장에 못을 박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아서 아버지로부터 멀리 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돼지치는 일을 하며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의 열매라도 먹고 싶어하는 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레위기에서는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규정하고 있어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돼지를 가까이 하는 일은 굉장히 부정한 일이고 굉장한 수치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인생의 밑바닥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예, 부럽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제정신이 듭니까?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지 않고도 제정신을 차릴 수 있는 사람은 참 복받고 겸손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요 근래에 이제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에 따라서 좀 일상생활이 좀 자유로워지면서 예전에는 이제 매월 등산을 한 번씩 했는데 거의 한 2년 정도 등산을 하고 있지 않다가 등산을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예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제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 뭐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체중이 많이 불어났고 어 가파른 언덕을 오르지도 않는데 참 숨이 차고 힘들다라는 것을 금세 느꼈습니다. 코로나 유행 초기에 우스갯소리로 확진자라는 말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 확 뭐가 쪘습니까? 예. 확 살이 쪄 가지고 제가 바로 그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등산의 고통을 느끼면서 저는 저의 현재 몸 상태를 좀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고통과 고난은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에는 알 수 없었던 나에 대한 모습을 직면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많은 경우 고난은 우리 죄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선한 사람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실수나 죄로 인해서 큰 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제자가 되고 주님을 위해서 의로운 고난을 받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는 우리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히브리서를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부터 8절.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한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누가복음의 탕자의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가지고 먼 타향으로 떠나서 그 돈을 아주 잘 불려서 배불리 먹고 잘 살고 성공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버지께로 갈 필요가 없었다라고 만약에 끝난다면 좀 어떨까요? 예. 잘 그려지지가 않죠. 뭔가 좀 이상합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탕자는 실패한 거고 또한 아버지도 실패한 겁니다. 만약 그런 결말이라면 그 둘째 아들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이며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큰 아픔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두셨다면 우리에게서 뭔가 제거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닥치는 재정적인 손실일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의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큰 병으로 인해 건강을 상실할 수도 있고 또 믿었던 친한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났다면 내가 업무를 게을리했거나 직장 동료들에게 그다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친구의 어떤 말이 나에게 큰 상처로 다가왔다면 그것을 어떨 때 곱씹어 생각해 보면 '아 저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야 할 말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그 당시에 마음이 아프더라도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한 연단은 성경의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죠. 예. 야곱은 그의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을 얻어냅니다. 형을 피해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지만 외삼촌은 한 수 더 뜨죠. 예. 결혼을 미끼로 엄청나게 부려먹고 또 그 이후로도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모세는 자기의 동족이 애굽에서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분을 못 이겨 살인한 이후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외에도 밧세바와 간음한 다윗, 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한 바울 등 모두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연단을 받은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조차도 고난을 통해 온전해졌다면 우리 역시도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 사람은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또 기질과 성격도 다 제각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는 그 사람에게서 어떤 불순물을 걷어내야 할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표현한 불순물을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 대로 우리의 죄성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처한 고난과 그 사람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환경 가운데 두신 이유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곳에 두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과 고통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우리에게 주어졌겠습니까? 아무 목적 없이 우리를 어려움에 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까요? 무엇보다도 고난은 우리의 교만을 드러내고 돌처럼 굳은 자기중심성을 깨뜨립니다. 그러한 자기중심성의 근본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둘째 아들이 왜 하나님을 떠났겠습니까? 아마도 아버지께서 자신을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 내 삶이 행복해지지 않을 거라는 어떤 그런 불신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는 아버지가 나를 돌봐주지 않을 거라는 불신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의 삶을 자기가 살아야겠다고 결정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은 자신의 힘으로 개척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 줍니다.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죠.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우리가 소위 하는 얘기처럼 등 따숩고 배부르면 기도할 일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일도 없는 것이죠. 아주 미련하게도 우리에게는 고통과 고난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좀 어리석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처럼 고난을 통한 깨어짐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기회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아주 사려 깊은 가지치기입니다. 요한복음에 가지치기라는 비유가 나오죠. 예. 간혹 우리는 고난의 시기에 자기 비하와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셀프 포커스를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징계의 목적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시선이 고난당하는 지금 눈앞의 현실보다는 그 연단을 통해 우리가 빚어지게 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게 될 그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 고난을 우리가 참고 기쁘게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바로 고난을 통한 연단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삶입니다. 고난을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회로 삼지 못한다면 우리가 겪는 고난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고난을 위한 고난일 뿐일 것입니다. 여러분,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본 적 있습니까? 군대에서 여기서 삽을 떠서 저기로 옮겨놓고 또 그것을 다시 옮겨놓고 그런 거 많이 하는데요. 그런 거 하고 나면은 별 의미가 없죠. 이게 무슨 고생이냐 이런 그것만큼 인생의 큰 낭비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고난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보다는 그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고난을 통해 내가 개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나에게 어떤 깨달음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변화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바꾸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결심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하죠. 내 마음 나도 몰라. 예.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너의 마음도 모르고 내 마음 나도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바꿀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변화를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더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빌립보서의 9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실천하게 하는 분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구절이죠.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처음에 성경을 볼 때 이 구절이 참 난해하고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좋은 삶을 살고 있고 많은 기여를 하고 또 멋지게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구절이 다 이해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은 이해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치 있는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꼭 붙어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야 되는 관계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영양분을 얻어야 합니다. 위의 말씀에서 진정한 변화의 처음과 끝이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는 고통과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것은 엄연한 삶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고난이라는 환경에 처했을 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 것은 그냥 좀 운이 없어서 어쩌다 보니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이 사는 곳에 큰 흉년을 내리지 않았을까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법이 없으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음을 우리가 확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26절, 27절에 보면은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시기와 경계를 정해둔 까닭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삶을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끔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환경 가운데 두셨다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그곳에 두신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또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나의 죄성을 허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지만 오랜 제자의 삶을 통해서 세파에 시들리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죄와 부족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뎌지고 영적으로 약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미 답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 예배를 드리거나 또 교제하기 위해 모이거나 이런 것들이 좀 힘든 때에는 우리가 더욱 그것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든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집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탕자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책에서 읽은 건데 제가 책 제목이 기억이 안 나고 정확한 문구도 기억나지 않지만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 예.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믿음. 예. 우리가 욕망하는 것이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합니다. 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의 욕망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 습관으로 가져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욕망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도 원하지 않으십니까? 예. 지난주 싱글 예배에서 싱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 소그룹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교제를 위해서 이렇게 질문지가 주어졌는데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라면서 서로 교제하게끔 했는데요. 각자 어떻게 세례 받았는지 예, 얘기하고 그러면서 참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또 우리 첫사랑이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교제의 시간을 가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례받지 않았으면 어떤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습니까? 탕자가 만약에 거기서 계속 살았다면, 예, 먼 타양에서 계속 살았다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형제자매들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삶을 나누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고요. 이제 한 달여 정도의 시간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오기를 벌써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뛰어나갔습니다. 매일같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변화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또 아버지와 교제하고 또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는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연단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기인데요.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안녕하세요. 오늘 조승원 형제의 설교를 들으면서 잠깐 좀 연단을 시키는 하나님 생각이 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코로나 같은 상황도 아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환난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떤 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런 환난을 주시는 건가라는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야지 이 시기가 무의미하진 않을 것 같아요. 거진 2년 다 가까이 되어 가는데, 하여튼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저희 설교는 주님의 십자가로 연결된 제자들의 관계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음. 보통 이제 관계라고 하면은 아주 가까운 관계는 우리가 이제 부부 관계를 영천이라고 감사합니다. 부부 관계를 보통 영천이라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사이 관계, 그 다음 관계가 이제 차근차근 이루어지는데, 어, 저희 관계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제 아내와의 관계부터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아내는 이제 대학원까지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이제 소셜 워커라는 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어떤 집안에 이렇게 가정 폭력이 있을 때, 특히 자녀가 그것으로 인해서 심하게 구타를 당한다던가 그랬을 때 그 부모와 자녀를 격리시키는 역할을 하는 담당이 주란 업무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뉴욕에서 하고 있다가 좀 더 그 일이 많고 복잡한 LA 쪽으로 92년도 3월 달에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다음 달 92년 4월 달에 미국 아마 근대사에서 가장 큰 인종 폭동이라고 할 수 있는 LA 폭동이 로드니 킹 사건으로 촉발돼서 진행이 됐었죠. 그때 이제 두려움 속에서 코리아타운에서 제 아내는 있었고요. 저는 93년도 6월달, 5월인가 6월달에 그때 이제 미국 서부 지역에 있는 대학교로 공부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서 94년 7월에 아내랑 교회에서 만났고, 저는 7월 13일, 아내는 그 다음 달인 8월 23일에 세례를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죠. 참 하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은 이렇게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두 사람이 만나서 그 인연으로 한 교회 다니면서 또 함께 인연을 쌓게 되고 결혼까지 하게 되는 것은 참 쉽지 않았을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사진은 저희 가족이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네팔에 봉사를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참 저와 아내의 관계가 만들어진 것처럼 또 그 안에서 사랑으로 태어난 수연이랑 현수 두 딸이 아마 이 관계도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만나지 생기지 않았을 관계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제가 결혼을 해서 인제 딸이 많은 집에 장가를 가게 됐어요. 저희 장인 장모님 좀 젊으실 때 사진인데요. 딸만 5이 있는 집에 셋째 딸과 결혼해서 참 그 가족에 이렇게 다 부부가 있으니까 부부에다가 자녀까지 하면은 굉장히 식구가 많을 거 아닙니까? 시끌벅적하고 미국 버지니아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참 이 가족들과 만나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정말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은 한 3-4 년에 한 번씩 만났지만은 참 그 화기애애하고 저희들을 따뜻하게, 특히 저를 따뜻하게 대해 주셨던 기억이 나면서 참 매일 보는 가족 못지않게 포근하고 행복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장인어른은 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교회에서도 많은 관계들이 있죠. 함께 같은 바이블톡에 있었었고 또 그러다가 오랜 동안 제자 삶을 살면서 서로의 고민도 들어주고 함께 부부끼리 여행도 하는 그런 관계들이 있고요. 또 함께 제자 훈련을 오랜 동안 해온 관순이 부부, 또 같이 지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지 않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줌으로라도 이렇게 함께 서로 부부 관계에 대해서 물어도 보고 질문도 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상호연인 부부 같은 관계도 있고요. 네, 또 함께 오랜 동안 교회에서 섬기면서 올드 크리스찬으로서 함께 우정을 나누는 또 많은 형제들과 자매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세대를 초월해서 물론 제가 자원을 한 건 아니고 순서가 돌아와서 하긴 했지만 또 이런 봉사의 관계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한 세대를 뛰어넘어서 함께 우정을 쌓아가는 사랑이랑 재준이랑 또 서연이도 있습니다. 참 이런 좋은 관계들이 있는가 하면은 참 우리 안에서 서로가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첫 번째 포인트는 서로의 다른 의견을 존중하자입니다. 늘 함께 있으면 너무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의견이 다른 때다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제가 7년째 봉사하고 있는 맥그룹도 다들 성숙한 제자들이지만 또 꼭 가끔 한 문제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다를 수가 있죠. 그러나 의견이 달라도 또 서로의 다른 견해를 들어주는 성숙함이 존재했고요. 사람인 이상 완전한 의견의 합일치는 이루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가끔 맥그룹 이름으로 이렇게 어떤 성명서 같은 거를 낼 때 맥그룹 일동이라고 이름이 써 있는데요. 그 성명서 내용이 반드시 100%다 일치해서 만들어서 나온 것은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의견이 달라서 만약에 충돌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아내는 남편의 의견에 존중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에베소서 말씀처럼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하면서 아내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힘을 씁니다. 그럼으로써 가정이 화평을 이루죠. 부부관계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만들어진 이 관계가 소중합니다. 서로의 다른 의견을 비판하기보다는 존중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21절에서 22절.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여기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의 피로써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서 거듭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의 피로써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거듭나신 분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람이기에 참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또한 이런 사람들도 결점이 있고 또 실수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비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람의 결점조차도 그 사람이 제자로 거듭나게 도와준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서로의 관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자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있음에 함께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갖도록 합시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친절과 겸손과 부드러움과 인내로 서로 참으며 언짢은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완전히 하나로 묶어주는 띠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평안을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말과 행동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한 교회 안에서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다소 성격이 안 맞던 또는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있었더라도 그냥 멀리하고 피하기만 해서는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우리 교회 형제는 교회의 여러 지자들과 대화를 할 때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로 늘 괴로워합니다. 늘 좋은 의도로 무엇인가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반대 의사를 표할 때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다가 충돌이 일어나고 또 한동안 그 충돌이 있었던 대상의 지자들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제가 옆에 가서 피하지 말고 좀 잘 대화를 해보려고 권고를 해줍니다. 비폭력대화법이라는 책도 권해주었는데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형제는 참 순수하고 좋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형제를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우리 제자들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관련된 일을 할 때는 그 동기가 아무리 순수해도 다른 의견으로서 충돌이 있을 수가 있죠. 교회 안에서의 제자 간의 부딪힘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법을 배우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나이가 10살 미만일 때는 어떤 말씀의 순수함을 위해서 노력했다면 이제 영적인 나이가 20살에 육박하거나 넘는 제자분들은 제자 간의 관계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영적 성숙이 더욱 필요해지는 시간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사진은 사도 마가의 사진인데요. 성경에 영적 성숙을 이룬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그들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그 당시 바울의 신뢰를 얻지 못해서 삼촌 바나바와 하고만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던 그가 어떻게 바울의 신뢰를 받으면서 성장해서 4대 복음서 중에 하나의 저자 중에 한 명이 되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나중에 로마에서 베드로의 복음 사역에서는 통역자의 역할도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와 함께 초대 로마 교회에 큰 부흥을 가지고 오는 역사에 남는 인물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마가 교회가 있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마가 교회의 모습인데요. 마가는 그의 마지막 선교를 이집트에서 합니다. 이집트의 항구 도시로서 한때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있었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마가는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밖에 없는데 이들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이들은 아리스토거와 유스도와 더불어 마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상처를 입혔던 마가가 이제는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또 베드로의 전서 5장 13절에는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자매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을 합니다. 베드로는 결혼을 했죠. 아마 자녀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나 마가는 그의 영적인 아들로서 베드로에게 큰 신뢰를 받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바나바의 순교 후 바울이 마가를 내치지 않고 받아주어서 마가는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이는 바울도 노력했지만 마가도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던 바울에게 다가가고 도움을 요청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그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바나바 그리고 바울의 순교 이후 그 복음 사역을 이행하는 마가라는 영적인 지도자가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이 사진은 저를 이제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처음 초대한 임원이라는 형제가 얼마 전에 어머님이 유독하셔서 들어왔을 때 아내랑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때 옆에 이제 박주영 형님의 부부랑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관계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원일이라는 형제는 제가 저희 어머니 친구분의 아들이라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그냥 한번 신세져 보자.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러고서 신세를 졌다가 그 집에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던 그런 관계였고요. 그때 이제 세례받은 지 1년이 되었던 박주영 형님께서 저를 성경 공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요 두 분은 저에게 아마 그런 측면에서 특별한 관계의 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특히 임원일 형제랑 알고 지낸 한 28년이라는 기간을 생각해 보면 참 그거에 비하면 사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때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참 그 시간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더라고요. 임원희 형제 사실은 올해만 해도 벌써 3번째 방문을 했어요. 어머니가 아주 유독하셨기 때문에 한 번 올 때마다 2주간 자가격리하고 1주 동안 머물고 무려 3주 동안의 휴가를 내고서 미국에서 왔던 거예요. 그런 바쁜 와중에 저희들을 이렇게 만나 주었는데요.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친구에게 제가 밥을 사려고 그랬는데 헤어지면서 이 친구가 밥을 사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움을 표현했고요.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살다가 이런 식으로 살면은 언젠가 몇 번 하다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겠구나. 근데 하늘나라에 가서는 서로를 못 알아볼 테니까 우리의 인연은 아마 이 세상에 있을 때까지라고 말하고 나니까 마음이 다소 좀 짠해졌습니다. 예, 맞아요. 예수님의 피로 서로를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연결된 우리의 관계는 이 세상, 이 지상 생활을 할 동안만입니다. 이제 제가 50대 중반을 넘고 나니까 그 시간도 많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관계는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때는 껄끄러울 수도 있지만 그 관계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잘난 체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버릇없이 행동하지 않고 이기적이거나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 다음에 13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며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서로 완전하게 알게 될 때까지 서로를 사랑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제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